이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야, 이것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위대한 믿음은 사실은 위대한 실패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에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그러한 믿음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게 가능해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죽이는 일에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타고난 성품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자기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단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스데반이 죽였을 때 죽이라고 하는 편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막 죽이려고 막 먼 곳에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볼까요? 20장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이 말씀을 읽고요, 조금 더 앞으로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17장으로 가보시면 된다.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지금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0장에 뭐가 나와요?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면 이제 곧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태어나야 되는데 이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여자야. 그렇게 하시면서 나타나셔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이삭에 대해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89세 때 그때가 어떤 때인데 내년이 되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하나님을 믿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우리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귀한 거고 많은 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해온 실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얻은 것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 분명해. 그렇게 내가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쓸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주신 것이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거 내가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분명해지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나는 스스로 고백하여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태어난 아들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삭 나한테 바쳐라 그럴 때 이걸 내 아들이라고 누구 앞에서는 주장을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처음에 애굽으로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는 그렇다 쳐. 네? 그때는 막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초기니까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99세니까 벌써 2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긴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야 번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가져가셔요 이렇게 말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아들,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놀라운 건요, 이게 이제 반전의 반전이에요. 막 드라마틱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래서 안 바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야, 이삭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도 나왔어요. 그 얘기가 하나님에게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출발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장 크게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겼어요. 이건 얼마나 큰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내년이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겼으니까 이것만큼 큰 실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크게 실패한 거잖아요. 가장 크게 실패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못 바쳐요. 나는 바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삭을 얻은 것을 아브라함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냥 빼앗겼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고 누구를 바치라고 해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못 바쳐요라고 반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이 실수했던 일,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정말 생각하기 싫을 만큼 실패했던 그 일이 바뀌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 바꿔놓으셨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지금? 이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함부로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고 막 이렇게 돈에 대해서 정말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큰 돈을 벌었는데 이건 내가 벌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내가 그만큼 잃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돈을 벌었어.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야, 너 그 돈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줘라. 그런 음성을 들으면 옛날 같으면 반푼어치도 없어.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건 나 못 줘. 예? 절대 못 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일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막 큰 손해를 봤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크게 벌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야, 너 그 돈 이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나는 줘도 손해 안 봤잖아요.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줬어. 그러면 그 깊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저렇게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줄 수 있대? 야, 내일은 뭐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을 그에게 주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하신 일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엄청난 일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그렇게 큰 돈을 걔한테 주냐?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지금 느낄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할 때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으면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제자들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래 혹시 도망간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돼. 근데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저주까지를 하면서 부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 정말 큰 오점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양을 맡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제는 주님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내 생명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나에게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양을 맡기다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냐면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대. 십자가에서. 왜 그랬느냐?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그래갖고 거꾸로 죽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장 크게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그 은혜를 임하게 되니까 그 실패했던 것들이 변화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은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래 여동생이라고 속일 수 있다고 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때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이를 보호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삭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야,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한테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니까 예 하고 드렸어. 그러면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이 가장 위대한 순종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언제인 줄 알아요? 순종은?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가장 충성스럽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그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거나 내 능력으로 그것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때 되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계산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했는데 이걸 드리면 이걸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데 막 그러면서 이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얻었을 때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이거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나 없는 건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하지. 그럼 그냥 드려. 그러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 위대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실패를 했던 것을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만드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이 히브리에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쭉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위대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냥 놔뒀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야, 이삭은 이건 내 아들 아니다. 내하고 사라에서 태어났지만 이건 우리 아들 아니야.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가 99세 때 내가 못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24년 동안 나한테 약속하시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99세 때 아내를 그래 아비멜렉에서 빼앗기고 막 그렇게 내 목숨 살리겠다고 그래 놨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아들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 보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장 큰 믿음으로 나한테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고 그것도 그 칭찬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거 달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그렇죠? 한 푼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이만큼 쌓아놓은 거 그거 드리라고 봐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대들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돈을 벌게 하셨을 때 야, 너 이거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진짜 쪽박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줘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드리라는 거 이거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게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네가 진짜 그렇게 큰 돈도 아낌없이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구나.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한번 내 인생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그 일 뒤 배경에는 내 실패가 있어요.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을 때는 이건 내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위대한 믿음과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인 거예요. 그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힘으로 어떻게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룬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일이 훨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쉬웠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을 쉽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정말 누구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운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위대하게 내 생애를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위대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 곳으로 나의 실패를 이용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시키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탄생할 때 99살 때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삭은 탄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에 대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위대한 순종이 되었고 그 위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더 위대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도 이런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